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 때 저를 한번 따라 합세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당신 멋쟁이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당신 보니 내가 살 것 같소,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품 안에 이래 안기니까 여러분 살만하시죠? 그게 은혜더라고요. 이 땅의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이 닻이, 이 안정감이 없었는데 예배의 이 물결 속에 나 자신을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죠? 있는 그대를 내어놓으니까 하나님 한 번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거는 잡아도 이게 썩은 동아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잡으면 강력 접착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렇죠? 그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심령에 온팡 받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대변하는 두 단어를 저보고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들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들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행보와 초점은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공생애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선포하신 말씀이 하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실제적인 관심은 땅의 관심이에요. 어떻게 잘 살까? 이 땅 속에서 내가 그래도 살만하게 문제없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초점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기운을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배 속에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새누리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늘나라에 대한 그 기쁨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왕성하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이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모든 것이
초점을 이루어 올라가는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초월성도 영원성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초월적으로 영원함을 지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의 관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형사관입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와 힌두교입니다. 이 원형사관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역사사관이 뭐냐면 기독교가 가지는 독특성인데요. 직선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어졌지 않습니까? 보내어졌으면 한 번은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끝점에 돌아갈 곳이 있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삶의 끝점에 이르렀는데 갈 곳이 없어요. 또 돌아다니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보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앞서면서 제단을 섬겼는데 천국에 갔더니만 그 인간이 없어요. 와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에 꼭 가야 될 이 목사님들이 하도 희귀해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이 천국에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하나님이 더 뻗은 걸음으로 나와가지고 목사를 맞이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돼야 될 그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없단 말이야. 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못 믿은 거죠. 자기식으로 믿은 거죠.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공간적인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떠한 한 지점,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표현을 하면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But not yet,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삶의 내용, 오늘 제가 나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지금을 사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킹덤 오브 갓, 하늘 정원, 보석으로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 모든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 그 나라는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는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오실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신앙인입니다. 그저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저것도 신앙의 어떤 독특한 컬러도 없이 유행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속히 오시리라. 여러분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빗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는 것을 따라 그 빛을 따라 내 삶을 보고 단정하게. 만약 여러분들 향수를 뿌린다면은 뭐 샤넬 이런 것보다도 뭐예요? 성령의 열매의 향기가 우리에게 향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향수는 엄청 뿌려가 냄새는 나는데 그 사람의 내용을 보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가 없어요. 순결한 신부가 아니죠. 준비된 자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손에 부케를 준비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등불을 밝히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세상적 풍조이죠. 먹자, 마시자, 즐기자. 분에 주어지는 대로 살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더 먹자, 더 마시자, 더 즐기자 하는 동안 우리의 삶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세 가지 거가 들어옵니다.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동안 욕심이 잉태한 즉 진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짓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 삶의 끝은 뭐냐? 거품이에요. 허무예요. 건드리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이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받더니만 하나님이 의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희락의 근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받더니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의, 평강, 희락.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의는 무엇인가? 이 의는 한문에 보면은 양양자의 그 밑에 나아자를 씁니다. 제가 이 한문을 성경적으로 풀이를 해본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실락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을 가려보지만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없었을 그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양의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 가죽옷은 신약에 이르러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양의 가죽을 구원에 베풀어 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앙의 여정 속에 의가 나타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양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아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간 성도님들 보면 이것이 뒤바뀌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에고, 자신이 먼저 나타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은혜와는 무관하게 자기가 앞서는 삶이 되어질 때 의가 나타날 것 같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대로 나의 걸음을 뚜벅뚜벅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타나는 성품이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어찌 의의 삶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느냐? 아니요. 실제적으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너 내 자식이지. 내 자녀지. 그리고 하나님이 품어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인간의 내면 속에서 여러분 옳은 의가 나타날까요? 도덕적, 율법적 기준에 따라서 어느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의는 인간 본성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도 돈으로도 권세로도 명예로도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앞세움으로 그 은혜를 먼저 맛보고 은혜에 잠겨질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의의 삶을 사라지게 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신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내가 의의 길을 가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여러분 심령이 모든 결박에서 풀려지는 참된 자유가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삶의 현장 속에서 아주 신바람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는, 의롭다 여김받는 자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하나만하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통하고 나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말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아셔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보니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입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 앞에서 박수각체를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게 우선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 아버지의 의가 먼저예요. 근데 그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뒤돌아봤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두 번째 특성, 평강입니다. 평강은 저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평화가 오면은 내가 나로서 만족이 되고 수용이 되고 내가 나로서 그 삶에 충분히 만족이 되어지다 보니까 주어진 모든 관계도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동등할 평자에다가 화자는 벼이자의 입구를 씁니다. 벼이는 뭐예요? 먹는 쌀, 밥.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먹는 것이 동등하고 균등하고 기울어지지 않고 쏠리지 않을 때 거기서 찾아오는 것이 뭐냐? 잔잔한 고요함. 그러나 10년 속에는 엄청난 힘이 흘러갑니다. 평안이 우리를 다스릴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은요, 웬만히 누가 옆에서 건드리고 깔짝거려도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평강이 나를 잡아버린 자는요, 옆에서 누가 아무리 흔들어도 요동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평안이 나를 채워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장 행복한 곳임을 믿으세요? 가장 행복한 곳.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그곳에 여러분 평화가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행복은 다툼이 없고 평화가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이것은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국가도 민족도 참된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여러분, 평강이 임하고 평안이 나를 채워버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분쟁이 끊어지고 삶의 갈등이 잠재워지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화목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떴다 이러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평안의 향기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정신적인 질환이 뭐냐면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불안하니까. 조그만 일에도 견딜 수 없어요. 막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리고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쫓기듯이 가야 되는 그 속에서 찾아오는 마음의 무게가 블루해지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정신적인 질환이 심해지면은 자기가 자신을 해하는 자살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특성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 그걸 되려면 절대적으로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을 유지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보하고 배려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그만 것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역지사지.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왜 저것밖에 안 돼? 이런 마음이 상대의 입장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가 조금 인내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분열에 여러분 그 불길이 사그러든단 말이에요. 진정한 평강이 있는 곳에는요, 어느 누구와도 오랫동안 동행이 일어납니다. 가장 좋은 동행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오랫동안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와의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여러분 동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작은 천국을 이루고 평화의 물결이 임하고 마음과 마음들이 열려지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양보와 배려와 내가 조금만 참으면 돼요, 여러분. One step back. 한 걸음만. 내 생각에 이 한 뜸만 백스텝 하면은 여러분 문제 없어요. 그러한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이 재단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의 특성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이 특이한 게 앞에 나온 의, 내가 참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앞세워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구나. 거기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내 심령에 평안이 자리 잡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밑바닥에서 올라온 기가 뿜어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가 없고 평강이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즐길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을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기쁨을 주는 거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재밌으니까 세상에 빠져요. 근데 그 끝은 뭡니까? 하늘나라 백성들은 의와 평강을 따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늘의 소망의 기쁨이 용솟음치던 샘물처럼, 그래서 생명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천국 방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방언 들어보신 적이나 있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또 방언 받았다고 뭐 기도할 때 보면 샬랄랄랄랄랄라 뭐 혼자 막 하잖아요. 그게 천국 방언입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 이해한 천국 방언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의 미소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내 마음에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 사람 천국 사람이에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는 것이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기쁨 속에서 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기쁨에 사랑의 물결이 사랑의 힘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때는 그것은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누가 시키니까 눈치 보면서 아니에요. 참된 기쁨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리 인생보다 심리 인생이 훨씬 기쁨이 큽니다. 왜? 자원해서 가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의무와 기대 이상으로 합니다. 출근 시간이 9시야.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10분 일찍, 15분 일찍 와서 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 딱 맞춰가야지. 애누리 없이 가면 되지 뭐. 그런데 그 시간 맞춰요, 안 맞춰요? 항상 지각합니다. 그리고 조퇴를 밥 먹듯이 하고요. 결건하고요. 결석하고요. 의무와 기대 이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그 기쁨이 나를 주도해 나가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영어로 기쁨은 joy라고 합니다. 앞에 J는 Jesus, O는 overflows, you,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그 진리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희락이고 기쁨입니다. 그럼 이 희락과 기쁨은 어떻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First, Jesus. 예수를 항상 앞서, 예수 제일. Second, others.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남을 깔아뭉개고 기회만 되면 뒤에서 막 씹어대고 자기는 잘 될 것 같죠? No way. 그리고 Y는 third, 마지막으로 you, me.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세상 속에서 득볼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보화들을 우리 심령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으로 천국 방언에 여러분 만연의 미소가 저의 미소를 한번 보십시오. 아멘이 영 시원찮네 보니까. 그죠? 나도 모르게 이것이 뿜어져 나와야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의와 희락과 또 나아가서 이 평강이 우리가 내가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오직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여러분 의, 평강, 희락 이게 전부 다 봤더니 성령의 열매 안에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전부 다 봤더니 성령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 거룩의 영, 지혜의 영, 분별의 영,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술에 취할 때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여기서 닻을 내리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재단, 여러분의 가정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 차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천국 누림의 삶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루어지시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새누리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